할렐루야. 오늘 4월 30일 목요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저자이죠. 아더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리하여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밟는 곳이 어디든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영토는 이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넓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항해 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 온 땅이 너희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 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너희가 알다시피 이 산들은 요단강 건너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길갈 지방의 아라바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영토 안에 모레라는 상수리 나무 가까이에 있다. 너희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 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명심해 지키도록 하라.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따르고,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네 번째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이렇게 네 가지의 동사가 한 구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네 가지 모두가 사실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뒤로 가서는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은 그분의 길로 행하는 것,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삶, 사회의 모든 환경 가운데 급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나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든지 어떤 길을 걷든지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구경할 때 어린 저는 항상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기 힘들 때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죠. 왜냐하면 어머니를 잃어버려서 고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죠. 새로운 환경들 가운데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몸부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하나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7족속 여러분 얼마나 강한 족속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밟는 곳이 어디든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영토는 이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넓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토를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실제로 이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항해 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 온 땅이 너희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어떠한 대적도 사라지게 해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들이 공포를 가져야 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그 대적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약속은요,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영토를 갖도록 우리에게 영토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인간이 하는 일에 구분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커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 바로 그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근심을 갖게 됩니다. 내 앞에 과제에 대한 염려를 갖습니다. 내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눈앞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주도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그 선악과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저주가 뒤따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뒤따르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선택을 하나님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제단이 있는 곳이죠. 그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두 개의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요,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어떤 복과 어떤 저주를 선포해야 될지도 알려주시죠. 여러분, 복의 선포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까지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자는 이런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재앙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 앞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